이렇게 이은하 집사님께서 저를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강도사님 잠시만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되게 조용하게 이렇게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간 그곳으로 가보니까 이제는 김지연 집사님이 저를 웃으면서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드는 생각이 괜히 지하층에서 알짱거렸나? 괜히 눈에 띄어서 이런 느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시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웃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렇게 제가 여기에 서게 됐습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기도회가 저는 이미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던 주간이었습니다. 이런 헌신예배, 설교 이런 것 정말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방향을 잘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다가 그래도 전도회가 무엇인지부터 이제 용어부터 좀 살펴보자 해가지고 뭐 헌법책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이제 전도회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해놓긴 했지만은 간단히 말하자면 청년부 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서로 나이가 비슷한 결혼한 남녀 교인을 각각 한 단위로 묶은 소그룹 모임.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은 전도와 봉사와 친교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골자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청년의 시기가 지났다고 하여서 그 다음에 결혼을 했다고 하여서 아니면 뭐 다른 이러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이야기가 통한다고 하여서 이렇게 막 묶어놓고 그렇게 전도회 모임을 가지게 된다면 뭔가 이 전도회의 무게가 조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밖에도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비슷해서 만나는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라서 만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직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친교 모임이 있는데 굳이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모임을 가져야 할까라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 아니면 이러한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면 뭔가 다르기 때문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모임과는 다른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전도의 모임이라는 것에 그 의미를 어디에서 두어야 될까? 아니면 그 목적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전도회가 전도와 봉사와 그리고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라는 것 또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말씀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롭게 태동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 모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 뜨거웠던 이 회심의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뜨겁게 회개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이 저자 누가는 이것이 그저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땐 그랬었지. 우리가 참 뜨거웠었지. 그때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아서 회개를 했었고 그때는 우리가 정말 뭔가를 해보자고 마음을 가다듬었었지 라고 그때 당시에 회상하면서 그때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 모임을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반복하고 노력했는지를 누가가 오늘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2절을 통해서 그들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신앙을 어떻게 굳건하게 지켜나갔고 이 모임, 이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나갔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함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서 새로이 시작하는 이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신비한 체험을 계속하게 해주게 하셔서 이렇게 모임을 계속 가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회심해서 성도가 된 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일에 대해 가장 먼저 누가가 언급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복음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도 자신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가르침을 받고 믿고 순종하였으며 또 다른 증인이 되어 또 하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말과 행동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지금 사도가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사도의 가르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고 믿고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그 지혜 또한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가르치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었을 때 이해하게 만들며 그리고 믿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매일매일 읽는 성경의 내용을 나누고, 그리고 매주일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듣는 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전도의 모임 시간대에 그 말씀을 나누고, 또 특별한 일 가운데 나의 힘이 되고 또한 기쁨을 주셨던 그 말씀을 또 내 옆에 형제자매들에게 나누는 모습이 우리 사여전도회와 그리고 삼남전도회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늘 말씀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쁨을 얻는 그러한 모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 모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교제에 대해서는 많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성도 간의 친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아니면 운동도 같이 하고, 그리고 서로 농담도 하면서 서로 웃고 즐기고 하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친숙함으로 쌓아가는, 친분을 쌓아가는 그러한 교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하듯이,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아니면 말씀 가운데서 또한 내가 믿음 생활 가운데서 받았던 그 은혜를, 그리고 나와 같이 교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누려주신 그 은혜를 또한 내 옆에 형제 자매와 나누는 그러한 친교 또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가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형제 자매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이러한 은혜를 나누면서 또 서로가 이렇게 동료가 되어서 또 나도 그러한 하나님과 같이 사귀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교제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듯이 서로를 세우고 붙드는 교제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하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제는 지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임이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패하지가 않고 더욱더 모이게끔, 그리고 그 모임이 더욱더 풍성하게끔 만드는 친교의 자리로 나아갔다, 교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실 때에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게, 그리고 친구와의 모습과도 같게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사귀어 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여전도회, 삼남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이 모임 가운데 이렇게 서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모임이 굳건하게 만드는 그러한 친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하게 사귐으로서 나아가셨을 때 그들이 회복하였듯이 우리가 이 전도의 모임을 가졌을 때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도회로 모인다는 것은 그냥 시간이 되어서 아니면 이때 우리가 모이자고 해서 의무적으로 모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삼위 하나님과 나의 사귐과 같이 우리 상대방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서로 돌아보는 것이며 사랑과 선행으로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사귐을 경험한 자들이 뒤이어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할 자들에게 먼저 나아가서 교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임에 참여하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서로 어울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 처음 나와 배회하고 있는 이러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나셔서 아니면 하늘문이 열려서 그들에게 제4여전도회로 가라, 제3남전도회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가면 너희들을 기쁘게 맞아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제의 자리가 일어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임이 굳건하게 서가는 것의 윤활유와 같은 것은 바로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그 나눔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서로가 힘든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세워주는 그러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 간의 이러한 모임 가운데 나누는 우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남 사여전도회를 비롯해서 낙현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내 옆에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사귀어 주셨듯이 나도 내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다가가 교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다는 말은 식사 교제를 뜻할 수도 있지만은 성찬을 의미하는 뜻이 더욱더 합당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성찬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 한 지체로서 누리게 될 교제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그룹 모임 가운데 단독적으로 이 성찬을 거행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공예배 시간 때 거행하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성찬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그저 남이 아니라 주님 은혜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취미가 같아서 아니면 그저 뭐라고 해야 되죠? 시간에 같이 이 동참함으로써 시간이 남아서 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이미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일에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그리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이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성도 간의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한 지체가 되었음을 이 성찬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그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은혜 안에서 모인 다른 이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범위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범위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서로 정말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이해가 한 지체로서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래서 이러한 성찬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서로 권유하고 또한 서로가 지체됨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데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모여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과의 모임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 모이는 것보다 더욱더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바로 이 전도회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부 시절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부 시절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해서 권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봉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너 이제 나이가 그 정도 했으면 받은 만큼 또 베풀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차츰차츰 고등부 되면 이제 보조교사로 뭐 수련회 일시적으로 섬기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본격적인 스카우트가 들어오죠. 성가대에서 같이 하자. 뭐 교사 섬겨야지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모임을 이제 가질 때마다 이런 봉사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항상 기도회를 가졌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저는 힘들었고 싫었습니다. 매 모일 때마다 기도의 시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좀 작은 교회여서 제가 항상 봉사하는 그 부서마다 항상 그 기도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저를 이끌어 가신 그 전도사님이 항상 저를 기도의 모임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그 부서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찬양팀 이 찬양팀에 모이게 되면 찬양팀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둥그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너 힘든 일 없니? 서로 기도 제목 나눌 거 없니? 뭐 기도 제목 이렇게 하나 둘씩 나누게 되면 그냥 한두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한두 시간이면 저희 중고등학교 때 더 재밌게 놀 수가 있는데 내가 이 한두 시간을 왜 여기에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나 그렇게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기도 제목을 매주마다 나누는데 매주마다 기도 제목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뭐 특별하게 제가 일주일 동안 뭐 특별한 일을 에피소드를 만들어 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러한 기도의 시간들이 점차 지나가면서 어떤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너무 싫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믿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이제 슬슬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왜 우리 기도의 모임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조금 이렇게 공통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회마다 이렇게 뭐 청년부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렇게 취직하게 해주세요. 뭐 그냥 아주 그냥 명문화된 그냥 딱 정해진 그런 기도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그런 거 제외하고는 정말 어느 정도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터놓기 시작하는. 그래서 삶을 나누게 되고
그저 저 그냥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냥 뭐 우리 아이들 잘 자라게 해주세요. 뭐 학업에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자녀들 뭐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더 넘어서서 이제 내 개인의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점을 가게 되면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전도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말씀, 뭐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소그룹 모임 성공한다라는 이런 지침서나 안내서들을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많은 정보들, 이러한 지침들, 안내서들 가운데서도 기도는 절대 빠지지 않는 정말 필수적인 것이 이 전도회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도회를 인도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좋은 레크레이션 강사를 모셔가지고 전도회를 매주일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전도회 모임 가운데 기도가 빠지게 되어버린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땐 그랬었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땐 우리는 뜨거웠었지, 그땐 우리는 참 열정적이었었지, 그때 우리 이런 것도 하기도 했었잖아 라고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각자의 속해 있는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이러한 모임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윤택한 그러한 모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후반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내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로마 교회 너희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15장 3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31절과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의 기도 제목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뭐 뛰어난 사도라 할지라도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게 기도 요청을 하게 되고, 또 로마 교회도 또한 사도 바울에게 손쉽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고, 그렇게 서로 영적인 교제가 있는 가운데 서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회를 모이게 되면 처음에 시작은 서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회 합시다 라고 모이게 되면 굉장히 서먹해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임을 자주 가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러한 것을 어색하다고 해서 이번 다음에는 그냥 어떻게 넘어가 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모임이 곧 전도회 및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수적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에 힘쓰는 우리 전도회, 우리 제4여전도회 3남전도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4여전도회 3남전도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낙현의 모든 성도님들,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스며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신앙만 잘 유지하면 되는, 그래서 남한테도 피해주지 않지만 그 사람도 나한테 조금 터치를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내 신앙생활을 내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뭘 또 모이고 또 뭐 교제 나누고 그냥 나 혼자 그냥 교회 다니고 싶은데,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유지할 테니까 좀 터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점점 스며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2장 42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부터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그냥 몰래 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자기만 기도할 거 자기 기도만 하고 자기 예배 드릴 것만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이미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 가운데 지체로서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모습이 늘 보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모습이 우리 모임 가운데 보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즉 모이기를 권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집사님은 그냥 혼자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도록 계속해서, 물론 처음 내가 권면했다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바로 모이는 그러한 모습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뭐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했다 해가지고 그 집사님 그냥 이렇게 알아서 오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모이도록 권면할 수 있는 전도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제 그리고 기도가 항상 있는 모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는 모임, 주님의 마음으로서 서로를 세워가는 모임, 이러한 모임이 우리 4여전도회 3남전도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망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지금 흔들리게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또 흔들리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 정말 천국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믿음이 진짜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서로가 개인으로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은, 그렇게 흔들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주는 것은 바로 내 옆에 형제 자매라는 거죠. 내 옆에 형제 자매의 그 격려 한마디, 사랑으로서 돌아보아주고 사랑으로서 격려하고 사랑으로서 교제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전도의 모임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로 모였을 때에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모여보자 라고 이걸 해서 이번 주로 해서 끝 하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회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